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614면에 있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새해 첫 예배입니다. 지난 5일간 또 4일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축복들 많이 하셨죠? 또 그러한 비로줌의 복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복 받기를 소망하시죠? 복 받고 싶은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복 준비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많이 여러분 받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은 받아서 되는 게 아니죠. 누려야 되는 겁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전부가 되길 바라는데,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해서 한 해가 또 여러분의 생 전체가 복으로 가득 찬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는데, 어제와 똑같은 해가 뜨지만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첫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새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소망할 수 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지만, 잘 안 됐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설 수 있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게 새해가 주는 큰 의미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꿈꾸십시오. 또 한번 소망하시고요.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일어나세요. 떨치고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당당하게 굳세게 2014년도 확 휘어잡고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꿈꾸는 자,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해마다 또 맨날 꿈만 꾸시겠습니까? 꿈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이제 꿈대로 꿈을 실현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그 꿈의 실현을 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또 야곱도 그렇죠.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주신 꿈 가운데서 꿈을 붙잡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인생들 됐어요.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죠. 그는 어렸을 때 많은 형들, 10명이나 되는 형들 앞에 형들이 내게 굴복하는,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거를 형들한테 얘기했습니다. 2번씩이나 말이죠. 형들의 미움을 샀죠. 형들에게 왔더니만은 형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꿈쟁이라고.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몽상가가 온다. 그리고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그 꿈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13년간 낯선 이방 땅에서 모진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 꿈이 그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꿈처럼 꿈을 실현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를 핍박했던 형들이 그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이 그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일어서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하게 됐고요.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꿈 꾸십시오. 꿈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복되지고요.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일어나고요. 이 시대가, 이 나라와 민족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짐을 덧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헛된 꿈 말고요. 그러한 꿈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 그 꿈을 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부르심의 소망 말이죠. 기대하는 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해 주시길 원하는 것. 과거에는 꿈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제는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열심을 가지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꿈 주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려고, 그래서 꿈을, 그 뜻을 펼쳐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참 간절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그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요. 그게 우리가 붙잡은 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연초에 1월에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즈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찾으시고요. 주님이 부를 때에 주님 앞에 응답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신 말씀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다른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신가요? 작년 말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였죠. 예레미야 선지자 29장 11절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잘 될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평강이다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이고요. 너희 심령이 안정적으로 평안하기를 원한다. 왜? 내 자녀 아니냐 너희가. 내 백성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미래, 주님이 꾸게 하시는 그 희망, 그것을 붙잡을 때에 내일이 열리는 겁니다. 2014년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시면은 2013년도나 2012년도나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나 똑같은 인생의 반복밖에 안 됩니다. 이제 결단하고 죽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구체화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뭔가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주께 나와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힘듭니까? 힘들면 힘든 것 이상으로 기도해야죠.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렵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답답합니까?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임하시고요, 응답하시면서 이제 올해 첫 시간, 이 첫 달에 좀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마음 다잡는 그러한 첫 예배, 첫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범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담고 뜻을 펼쳐나간 한 인물,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 그건 사람의 이름이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야베스 참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 이 많은 부분 중에 딱 두 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절에서만 소개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미국의 목사님이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뭔지 압니까?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가 바로 그 부제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목사님은요, 우리의 생을 기적으로 채워나가는 기도의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글로 써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죠. 그것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생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체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책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책을 봐야겠다 하지 마시고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원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는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야베스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벌써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이 들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성경의 인물이 됐습니다. 성경적 인물, 역사적 인물,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의 깊게 야베스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침내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2014년과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간다 그래서, 세월만 흐른다 그래가지고, 연륜만 쌓여진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년이면 70주년이 됩니다. 인생의 연륜으로 따지면 고희지요. 고희, 옛부터 드문 나이다라고 불려진 게 바로 고희입니다. 한국의 교회들 많이 있지만요, 70년 된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세월만 흘러가지고 70년만 자리 차지했다고 그 교회가 위대하냐?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70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진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론으로 돌아갑시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냥 마음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기도드리는 그러한 기도,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갑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수하게 말씀에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갑시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받아야지요. 두 날개로 비상하자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때마다 일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로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 앞에 좀 더 두려워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대하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성도로 채워지는 이 70년이 된 영암교회, 영암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야베스가 주는 교훈은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하는 이 말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 그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 두 줄밖에 소개되지 않은 야베스를 통해서 말이죠. 9절에 야베스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누군지 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
그 이름의 뜻은요, 슬퍼하다, 고통스러워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베츠라는 히브리 원어를 갖고 있죠. 지금 그가 소개된 위치를 보면은요, 역대상은 10장까지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들, 가문, 혈통, 계통의 계보가 쭉 소개되는데, 지금 4장 1절부터 해가지고 유다의 아들들 하면서 소개된 게 바로 야베스입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왕이 나온 지파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것은 그 왕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계보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유명한데, 이미 그런데 그 다윗 계통은요 3장에 2장에 다 소개됐습니다. 이 야베스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족보는 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조금 벗어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족보가 별로 없는 그러한 족보 가운데 있는 유다 지파예요. 좀 무명이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자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일단은 배경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좋은 집안에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야베스의 이름이 슬픔이라고 그랬죠. 고통입니다. 근심이에요. 야베스야 하고 부르는 게 슬픔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부를 때마다 고통아 하고 부르는 거고, 근심덩어리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불러졌냐? 엄마가 그를 낳을 때에 참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네 이름은 야베스라 했는데, 어떤 수고를 했을까? 어떠한 힘듦이, 어려움이 있었을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요, 이 유대 혈통, 유대의 풍습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나면 이름을 지어줄 때 반드시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또 이렇게 저렇게 숙고해가지고 장명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주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특이하게 엄마가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부재인 듯합니다. 아버지 없이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슬프게 애를 낳는 겁니까? 얼마나 힘들게 나는 겁니까? 그런데 나면서도 이게 난산입니다. 아주 산고를 치르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애를 낳는 겁니다.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애를 낳는 거예요. 고통이다 너는. 그리고 애가 낳습니다. 낳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아이들 낳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다 있는지 요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발가락도 세봅니다. 10개. 세보고 또 세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슬퍼요.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힘들게 낳더니만 난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가 자랄 때마다 엄마가 큰 고통 가운데 걔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짓눌리는 근심이 가득 차게 만드는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가 바로 야베츠입니다. 고통이, 슬픔이 그렇게 운명 지어져 그 운명의 굴레 가운데에 태어나서 자란 그러한 인생이 바로 야베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심각한 핸디캡을 안고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먼저 소개했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이거 아주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부유하다, 풍부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지금 이 귀중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는 이 많은 핸디캡 가운데서도 자라면서 봤더니만은 마침내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아주 소중한 자로, 아주 존경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유다 지파의 한 집안을 이끄는 족장이 돼가지고 많은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뚝 섰습니다. 성령적 인물, 역사적 인물,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보기만 해도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 인물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그의 모든 단점과 결함과 핸디캡, 운명까지 극복해버린 사람입니다. 비록 짧은 한 절의 기도문이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인생을, 삶을 기적으로 채워나가는 놀라운 기도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 야베스와 같은 기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야베스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기도를 드렸는지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시작하죠.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나가서 기도합니다. 또 자연에게 나가서 기도합니다. 뭔가 각오할 두려움 대상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상사한테 기도합니다. 제발 사장님 나를 좀 좋은 보직으로, 아니면 좀 더 오래 머물게 해달라고, 좀 더 높은 급여를 달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교수에게 기도합니다. 좀 더 좋은 점수 주세요 하고 말이죠. 또 이 동물한테 가가지고, 또는 바위한테 가가지고, 나무한테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별별 것 다 세워놓고 거기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잘못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분명히 알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셔가지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하늘을 여셔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분명히 알고 기도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선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마침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죠.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겁니다. 빙빙 돌릴 거 없습니다. 이런 거 구해도 될까 싶어가지고 수집어가지고 멋쩍어가지고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해석은 조금 약한 해석이 돼버렸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무슨 조건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개혁 성경에는 좀 더 원본에 충실한 번역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복의 복. 그래서 원본을 봤지요. 원서를 봤더니만 복이 두 번 나옵니다. 바라크라고 하죠. 히브리에서의 복은요, 바라크. 이거는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복을 달라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주께 구하는 거죠. 주님, 내게 최고의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아뢰어 이르되 호소한다는 겁니다. 외친다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뜻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복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할 자격이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면서 시작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신 분이라니까요. 복된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바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아버지가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지요.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압니까? 제일 먼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복 주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복부터 주고 시작한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했죠.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야 사명자로서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이죠. 복을 주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민족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면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다짜고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시작하라 하면서 약속하신 바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주고 시작한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을 줘가지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다. 복이다.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걸어다니는 복입니다. 말하는 복이에요. 그를 본 사람은 복을 본 겁니다. 그를 만지는 사람은 복을 만지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복덩어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비밀들을 쭉 설명하실 때에 말씀 주실 때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게 있죠. 제일 먼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그때 입을 떼시고 말씀하신 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복을 주시면서 시작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 무려 9번이나 번복하면서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그런데도 복을 차겠습니까? 이런 복 받기 싫습니다 하고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복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복을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늘문을 열고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한 복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인데 구해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구하십시오. 길을 걸으시다가 구하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복 주셔야지, 복 받아야지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야베스의 복을 원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는지요? 4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나의 지역이 넓혀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나의 지평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넓어져야 됩니다. 원어상으로 이 야베스가 구한 것은요, 땅입니다. 영토를 넓혀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끔, 많은 가축들을 그 안에서 양육할 수 있게끔 뭐 하려고요? 많은 자들에게 베풀라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한 겁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부도 구하셔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것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거래처가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객 수가 점점 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학점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창고에 그 통장의 잔고가 점점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의 사업이 은혜 가운데서 점점 넓혀지기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은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망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떨어졌죠.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조그마한 씨앗으로 들어온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점점 내 마음에 확장돼가지고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 역사가 내 안에서 점점 넓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고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덧입는
나의 모든 지적인 부분에서도 주의 것으로 채워지는, 점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지경이 넓혀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감정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도 해보지 못했던 선들을 해볼 수 있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의로움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조금씩 넓혀지는 주의 모양이 형성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구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한계를 아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그 길에 머물게 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도와달라는 건요, 나의 한계를 알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두 발로 씩씩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나 좀 와서 걸게 도와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못 걸으니까. 잘 보고 걷는 사람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보고 걷는데 못 보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무지함과 연약함을 늘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적인 걸음이 비틀거립니다. 자꾸 세상 나가기 좋아하고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기하기 좋아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 길 안에 우뚝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늘 이기로 충만해가지고 탐욕만 가득 찹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이 형성되어지도록, 세워지도록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환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에 그냥 좌절하고 낭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환란은요,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연단을 통해 가지고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고, 인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채워나가면서 좀 더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 가운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하나님 나에게 오지 말게 해주셔요, 이러한 기도보다는요, 하나님 시험이 있다면은, 어려움이 있다면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는 겁니다. 야베스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환란이 나에겐 연단이 돼가지고 나를 정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시험이라 생각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그 멋진 영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환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환란보다 더 심각한 환란 가운데 빠졌던 한 사람, 다윗이 있지요. 그는 이러한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 가운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 이렇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말이죠. 그 시험을, 그 환난을 통과한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좌절을 볼 수만 없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 내게 부르라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지 않습니까? 이제 환난이 벗어난 우리들 근심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이 마음의 평강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화나신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주님의.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근심을 하냐 이거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못 믿겠냐?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잘 모르겠 그럼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기적을 보고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러한 분명한 약속보다 더 보증이 있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기도의 허락을 받은 겁니다. 2014년도 기도의 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펼쳐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앞날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2014년도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그 영광을 만방에 비출 수 있는 멋진 하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힘쓰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박힌 그 못자국, 주님의 옆구리에 박힌 그 창자국이 흘리신 피와 그 눈물이, 그 살이 우리에게 효염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손길 가운데에 이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2014년도 또 새해 이 벽두에 허락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